교재 31페이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 알기 중에서요.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것은 다윗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가책으로 통회하면서 쓴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의 고백과 그가 받은 용서에 대한 기록인데 이 성경절에서 우리 한번 1, 2, 3 복음을 먼저 찾아봅니다. 다윗에 처한 인간 상태는 무엇일까요? 한번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물. 네. 죄. 네. 다윗은 지금 허물과 죄와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보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다윗은 무엇이 필요했나요? 자복. 자복? 그렇죠. 오직 예수께 자복, 고백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과 축복이 왔나요? 죄를 사해.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는 네.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고 가장 큰 축복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받은 약속과 축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큰 허물과 죄와 죄악 속에서 고민하고 통회하고 있는 그의 상태에서 자복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항상 즉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나의 죄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만큼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창시자 사단에서 시작한 죄, 이 원죄, 하타의 결과로 아온이 되었고요. 결국 모든 인간은 허물, 이 패샤로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악들을 지금 모아봤는데요.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이런 것들을 죄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들이 다 죄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나 특별히 에녹 같은 훌륭한 인물에 관한 칭찬 정도는 우리가 자세히 기록해
놓을 법도 한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품성이나 업적이나 지혜 등은 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다윗 왕의 간음죄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가 간음죄를 짓게 되었는가요? 다윗 왕은 한창 잘 나가던 때에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의뢰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의 죄악이죠. 그때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신의 남의 충성스러운 와이프를 장교, 예, 우리아의 내 아내인 와이프를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음. 밖으로 그 죄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고자 범죄로 인해 빠져들어간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출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더 죄를 졌죠.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절망 중에 자신의 장교를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이것이 인간이죠. 다윗은 만일 우리애가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모든 것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매한 죄인이죠. 문제는 다윗이 너무나도 완전히 그의 죄의 옷으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당시 다윗의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하지 않을 때는 그 복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우리가 저지른 두 가지 최대 죄악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물 웅덩이를 파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집행하도록 택하신 다윗이 스스로 그 계명을 범했고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 버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다윗처럼 범죄자들이 저희 죄를 사람들에게 감추려 하고 저희 악한 행위를 덮어두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것을 덮어 씌우려고 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물교훈 31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처지를 깨달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우리 죄인의 모든 희망이, 소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먼저 내 죄를 깨달아라 이에요. 내 죄를 깨달아라. 그래야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그 죄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향해 책망의 기별을 전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라는 질책을 하십니다. 죄에 오염돼서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의 흉악성에 관해서 감수성이 무뎌진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책망을 통해서 그 택하신 사랑하는 자가 악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르러오는 변화를 보세요. 이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정죄받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었으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양심을 깨우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정죄받은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죄입니다. 더구나 그의 악한 모본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수치와 모욕과 불명예인가요? 결국 모든 죄는 본질상 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모욕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깨닫고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우리아와 밧세바였지만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백합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정욕이라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사망을 낳은 줄
이제서 깨달았겠죠. 그의 명성과 번영과 지혜가 많은 군대와 용사와 군마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죠. 그리고 그의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사함과 구원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순교를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소망하면서 깊은 통회와 함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다윗은 깊이 자신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미운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인간이 지고 가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짐이지요. 그 죄악의 무게로 절규하면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다윗이 경험한 이 마음, 이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고 버리기를 심히 갈망합니다.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함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가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은 바로 이 그의 참된 회개로 인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참된 회개를 한 자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마치 그가 죄를 범한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받아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다윗의 죄를 사하 주셨고요. 저의 죄를 사하 주셨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죄를 매 순간마다 깊은 자복으로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도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참으로 예수님만이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오직 믿음으로 그 죄 사함과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던 우리를 아버지와 십자가로 연결하여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정죄를 없이 하시고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우리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51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을 잃은 아이와 같은 나를 동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상처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각자에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어찌할 줄 모르는 어찌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은 요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야말로 가장 필요한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도요.
끄지 않으시고요. 꺾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다듬어 걸어 주시고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우리와 항상 함께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죄 없음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상한 그분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드시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아노니 내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놓으라 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그분의 의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다윗이 죄의 사유하심을 받았지만 다윗 자신이 선함의 유죄의 선고대로 그는 아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잘못으로 죄의 사함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사하심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아플지라도 그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징계를 받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쫓겨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풀어내리고 맨발로 울면서 길을 행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다윗은 울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울며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를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정말 제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의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때였다. 라는 기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때가 아니고요. 가장 사랑스러웠던 때는 자신의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았다라는 때예요. 찔림을 받았다.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먹칠한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역돌린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아들이 그 아픔 가운데서 탄식하며 아버지께 무기력해 나오는 자식을 가장 사랑스러워하면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제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으로 다가왔는지요.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그 탕자가 가장 사랑스러웠을까요? 울면서 마음에 찔림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때 그 탕자를 바라본 맞이한 아버지는 가장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가장 기쁜 때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수렁텅이에 빠진 형편일지라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이 시간 우리는 감사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분의 능력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경건한 자들이여.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약속이죠. 이제 다윗에게 이르러 온 변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윗은 시편 32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이 말씀은 주께서 그의 의의 덮개로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인해서 기쁨의 노래로 나를 두르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까요? 이 기쁨을 우리도 죄악에서 사유할 때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셨을 줄 알고요. 매 순간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넘어졌으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다윗의 회개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이 밧세바 때문에 넘어졌지만요. 이 밧세바 때문에 다윗은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거듭남과 부활 등 인간이 결코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 사단은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더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요.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 될 수 있었고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이 노래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변화가 왔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락하기 전보다 동행하는 훨씬 더 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다. 음, 하나님과 조화를 조화를 이루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인간을 볼 때 넘어졌는데 죄악으로 쓰러졌는데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 눈에는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진 질그릇 같은 죄인일지라도 독생자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품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요. 깨어진 그릇은 더 이상 값어치가 없어요. 버려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 마음입니다. 이제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펴시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보면 그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그리고 19절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준비 아니하신다. 기뻐 원치 않으신다. 아니하신다. 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19절에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네. 예. 어쩐 일인가요? 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다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언제나 번제. 네. 언제나 그 번제를 기뻐하시고. 답이 바로 17절에 있어요. 예, 상한 심령. 예, 상한 심령. 심령.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예배.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온전하다 라고 간합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의로운 제사다, 온전한 번제를 아멘.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씀이죠.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57장 15절 통해서 또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 읽어주셔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네, 지금요 읽으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묵상하며 존귀하며 영원히 과시며 거룩하신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예, 이 지금 지존무상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이분이 바로 2번 우리가 찾고 있는 오직 예수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거하세요? 높고 거룩한 곳.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실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나 또한 누구와도 함께 거한다라고 하세요? 겸손한 자. 예. 지금 읽으신 대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번역 읽어볼게요.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도 함께 거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 이 지상에 누구와 공의하고 겸손한 자. 네, 이 지상에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와 함께 지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과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함께 거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그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고.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에요. 지금 죄로 인해서 깊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나는 오직 예수, 높고 거룩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으로서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고 믿고 나와 함께 거하는 자와 함께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포도나무에 가지와 포도나무가 함께 거하는 것처럼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지금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소생.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로마에서에서 다윗이 순박하게 말하는 죄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겠다, 의인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 마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 51편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한 51편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정직한 새롭게 창조,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 간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소생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다윗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했죠.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거함으로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깊이 죄를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소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드린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거고요. 그와 함께 거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들의 형편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이 복음은 변치 않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복해야 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상처받고 찢어진 영혼들이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가 약속되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칭의가 약속되어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가요? 용서가 약속되어 있고요. 칭의가 약속이 되어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며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실 것에 나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지수 집사님, 예, 귀한 소식 나눠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귀한 소식으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제가 간증으로 나눴었는데 그 친구가 4월 4일 날 이제 캐나다로 출국을 해서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거기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거기 캐나다의 교회 6분의 집사님과 목사님께서 그 공항에 그들을 이렇게 하여튼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만나시고 픽업하시고 그 교회에서 그들을 맞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뭐 하여튼 쌀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그릇, 이불 뭐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그 가정과 함께 그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다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함께 아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두 부부를 이렇게 만나시고 너무너무 그 부부들이 너무 좋더라면서 그래서 그 한동희 씨가 이번 안식일 날 교회 나오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기뻤는데 제가 이제 지난 안식일 날 교회 갔다 와서 오후 한 2, 3시쯤 됐는데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금요일 저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교회 갈 거라고 그러면서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가 처음이라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저보고 은인이래요. 그래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제가 너무 깨닫게 됐고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때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이렇게 어 제가 그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한동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구원하실 양이구나. 저는 그렇게 확실히 깨닫게 됐고 정말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 그들이 지금 이제 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물 주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제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까 막 그게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매일 그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나 귀한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 또 그녀를 또 그곳에 물 줄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또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 이루셔 주셔서 이 말씀 묵상 이 반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멀리 떨어져서 미국 어디 다 이렇게 한국에 모여 있지만 정말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고 와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우리는 정말 한 형제구나. 이걸 너무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